갈라디아서 의 본문만 읽어서는 잘 이렇게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대목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소위 그 빨간 깃발을 좀 잘 꽂아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얘기는 조금 평소에 듣는 얘기가 조금 다르니까 미리 이렇게 알고 들으시라고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 책 읽으실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다르다 하고 느낄 만한 부분을 몇 군데 짚어보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책 그 표지에서도 이제 읽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흔히 이제 얘기하는 방식대로 율법주의 혹은 행위무언론적인 어떤 경향에 대한 싸움으로 보지 않고요. 위선적인 영성에 대한 싸움으로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상황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하냐?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순종보다는 바울이 보기에는 외적인 조건들에 치우쳐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결국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길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는 좀 이제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 앞부분에 이제 그 서론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썼는데 일단 이런 얘기의 이제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다 하는 제 이제 그 의문에서 출발을 하죠.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율법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많이 말은 듣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신학책을 통해서는 말은 무지무지 듣는데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문제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거꾸로 제가 쓰는 표현으로 그냥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다 문제들이 생겼지 율법주의라는 것은 저는 경험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율법주의에 대한 싸움으로 본다면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고 있다고 쳐보죠. 근데 바울이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놀란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하냐 지금? 율법 지키냐?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라고 좀 얘기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율법 지키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사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마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그 율법이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소위 껍데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외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율법을 지키려는 열성과 관계된 싸움이라고 본다면 바울이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건가? 그럼 10계명을 예를 들면 부모를 사랑하지도 말고 존경하지도 말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 율법이니까 율법 지키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시킨 걸까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겠죠. 그럼 바울이 뭘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라고 따지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열성을 바울이 반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발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히려 바울은 교인들이 그런 태도를 칭찬했겠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바울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야단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 이렇게 좀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 그럼 또 이제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좀 이렇게 별종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동네 사람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저는 이제 갈라디아 텍스트를 좀 나름대로 읽으면서 이 싸움은 소위 율법주의 혹은 행위무언론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위선적인 영성에 대한 싸움이다. 외적인 것들.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복음의 진리라고 제시한 그 올바른 복음의 길과 관계없는 외적인 가치들에 집착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을 대치하려는 그런 태도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규정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물론 이제 주석적인 작업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심 받아야지라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갈라디아 텍스트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이게 할례죠. 1차적으로 할례.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준수, 날짜 준수. 이게 4장에 나오죠.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 그런 어떤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안티옥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소위 식탁 교제의 조건들 혹은 음식 이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갈라디아 상황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싸움이었지, 소위 도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된 싸움은 아니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세관점적인 해석하고 이렇게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한 셈이고요. 근데 이제 세관점이 이제 해석하고 제가 달라지는 대목은 갈라디아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소위 이제 선동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도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베푼 적은 없는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는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했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고, 그 다음에 날짜를 지키기를 강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는데 아주 민감했던 것 같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또 그것을 1세기 그 초대교회 상황과 이제 연관시켜 볼 때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의 이제 선민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할례, 특별히 이제 할례나 그 절기 준수 그런 것들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텍스트에 나오는 할례나 절기 준수나 이렇게 음식 규정이 실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려는 열성을 보였던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제가 읽은. 왜냐하면 이제 적어도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읽자면 6장 1절 12절 13절 보시면 나오지만 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도록 강요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도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지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할례를 받으려고는 했었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의 위기 자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열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역시 그런 뭐냐, 할례와 같은 혹은 절기 준수와 같은 조금 표현이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좀 외면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항해서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하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또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보통 이제 신학적인 그 싸움의 문맥에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바울과 선동자들이 이제 신학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중간에 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심 받지 못한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변호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제 읽지 않고, 이거는 선동자들과 바울과의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목회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동자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내용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치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교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꾸짖고 그 사람을 지적하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대화가 아니라 목회적인 씨름의 산물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 또 이제 전체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느끼면서 이제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해하실 만한 가장 또 이제 선명한 분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종말론적인 구도 측면에서 제가 칭의 개념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5장 5절을 따라서 의의 소망,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칠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 얻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그런 게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의의 소망에 이르는 소위 이 과제를 놓고서 의의 소망이라는 목표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 의의 소망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좀 미래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논증하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논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칭의 개념이 특히 조직신학적으로는 이제 현재적인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 뭐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아니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칭의가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로마서 보시더라도 이게 의롭다심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만 의롭다심 받을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읽으신 분은 아마 아실 테고요. 아니면 직접 넘어가신 분들은 느껴보시는데 실제로 미래적인 진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의롭다심 받았다는 과거형 진술이나 완료형 진술은 안 나옵니다. 예, 원론적인 진술만 나옵니다. 의롭다심 받는다 하는 진술. 그리고 이제 가장 선명한 게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는 구절이 가장 선명하죠. 바울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서 칭의를 의의 소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논증 전체가 어떤 과거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 하는 것을 궁극적인 논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적인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일단 좀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소위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하향 평준화라는 표현을 잠깐 쓴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칙을 파기함으로써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 원칙은 갈라디아서로 말하자면 6장 이제 8절, 7절, 8절 얘기처럼 소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신학적인 신념은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복음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혹은 이제 구약적으로 이제 행위 심판 사상 로마서 2장에 선명하게 나오는 이것은 복음의 대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제죠. 이것을 장난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뭐냐? 그 원칙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제는 참기를 좀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미래적인 의의 소망이 어떻게 이러냐? 우리가 그냥 소위 믿기만 하면이냐? 그건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소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믿음을 내세우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왜 그러냐? 이제 3장부터 쭉 보시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냐? 3장의 논증이죠. 3장 2절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결국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서 믿음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방식도 성령하고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3장 13절 율법의 저주를 성령이 주셨다는 얘기하고 14절에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이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 이신칭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명백하게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결국 성령의 수요하고 연결하고 있죠. 마찬가지 논증이 4장 1절부터 이제 7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 두 개를 엮어서 제가 이렇게 책에 보면 이건 한 행동의 두 동작이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이 영을 보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한 행동의 두 동작으로 제가 묘사를 했죠.
결국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미, 믿음의 의미가 실질적인 이렇게 차원에서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혹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놓고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 성령을,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도 3장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연약하다. 무슨 연약하냐?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칭의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유일한 답변이 좋다 보면. 왜 칭의의 수단이 아니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령의 역사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바울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율법의 행위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함으로써,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결국 그렇게 보면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결국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5장 5절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달리 제가 이렇게 제 방식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금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6장 8절처럼 자기 육신을 위하여 혹은 육신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수확하고,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하는 진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복음적으로 묘사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좀 구도 자체가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평소에 들으시는 거하고 좀 이렇게 달라서 아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될지 조금 이제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몇 가지 좀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제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결국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문제를 어쨌든 그대로 안고 있었고,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났던 문제. 제가 이제 소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편적인 유혹, 이게 위선적인 영성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학적인 자부심, 그리고 그 신학적인 자부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외적인 어떤 그 행위들 있죠. 구약에 보면 이게 제사, 그리고 그 제사 바탕에 선민이라는 의식, 자신감.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과는 너무 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 없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가 활용이 되고, 순종 없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단으로 신학적인 신념이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혹은 우리 개혁의 편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 성전 설교 부분에 나오는 얘기처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꿈깨라 그러죠.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실 그런 선지자적인 비판의 메시지는 세례요한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왜 문제냐?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이죠. 그리고 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23장 5절, 저희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며, 결국 위선적인 영성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얘기처럼, 5장 얘기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의냐? 그런 껍데기 위선적인 영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6장 시작하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표시내지 마라 하는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말씀.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굉장히 섬뜩하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대로 못하면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잔치 비유에서도 보면 그죠? 외부가 입으면 쫓겨나는 이야기, 용서받았는데 용서 안 해줘가지고 용서 취소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받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동일한 신학적인 그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들이 의의 소망에 이룰 수 있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좀 이제 그 복음의 그 도를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위선적인 태도의 실질적인 결과는 이게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날짜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바울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결국은 경쟁적인 가치, 인간들끼리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가치,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매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치들. 근데 그 가치들의 결론은 결국은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이렇게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서로 자극하고 서로 질투하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치들에 자꾸 집착하는, 외적인 가치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와는 무관한 그런 삶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갈 거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장의 표현처럼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께서 공동체 속에 모양을 갖추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쉽게 이제 교인들은 타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절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정과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당장 읽기는 좋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싫잖아요. 듣기는 참 좋지만 인내라는 게 그렇고, 자기 절제라는 게 그렇고, 내 욕망을 낮추고, 바울 얘기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얘기가 당장 읽을 때는 별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노릇한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역겹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령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짓 안 하고 그냥 믿음 좋은 척 하고 싶죠. 1세기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외적인 조건 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 됐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끼리 통하는 또 이제 외적인 가치들, 이게 뭐 돈이 됐거나 뭐 이렇게 학벌이 됐거나 지위가 됐거나 아니면 또 이제 소위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게 되거나 새벽기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됐거나, 어쨌든 남보다 내가 낫다고, 영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들, 그런 것이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속내를 알고 보면 우리 어떤 그 소위 그 영적인 가난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하고 갈라디아 상황은 거의 흡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기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낫지 않겠냐. 만약에 율법주의가 이렇게 실제 문제라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한국교회 설교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라는 그런 고상한 문제는 없거든요. 위선적인 영성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니까. 저 나름대로는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적실한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읽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요. 뭐 얼마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지는 읽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뭐 하면 서론적인 얘기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이쯤에서 자기가 질문을 받고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대로는 이제 정현 교수님 모시고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셋이서만 물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생각이 자극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참 도저히 안 오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분 있으면 몇 개는 저희가 지금 받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막 불같이 올라와서 질문하지 않으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조건을 걸었죠? 제가 윗도리를 벌어도 될까요? 네.
뭐 없으시면 저희 이렇게 무대가 바뀝니다. 무대가 바뀔 때 잠시 눈 감으셨다가 뜨면 이제 의자가 올라가 있겠죠. 예. 잠깐 쉬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의자하고 마이크를 두 번째 팀에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